할렐루야. 오늘도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가 이제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주제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믿음의 시련과 인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로,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성취해내라는 개념이 아니라 효과 있는 인내가 되도록 해라. 그럼 효과 있는 인내가 되려면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는다고 인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해야 될 상황에 뭘 가지고 씨름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내는 믿음의 시련 때문에 오는 시험을 당하는 걸 인내해야 하는데, 그 믿음의 시련 때문에 오는 그 시험의 상황을 뭘 씨름하면서 뭘 붙잡고 인내하며 나가느냐가 인내를 효과 있게 하느냐, 인내를 효과적이 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를 분별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인내를 효과적으로 또 효과 있게 하려면 그 고통과 시련의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고 뒹굴며 씨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내가 효과 있는 인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내는 결국 소망의 인내가 되는 것이고, 저 뒤에 가보면 야고보서의 뒷부분의 5장에 인내와 기도라는 파트에서도 그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고 온전한 기도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라든지 공동서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D 64년 이후로 로마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며 아픔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을 온전한 인내를 이루면서 감당을 해내려는 얘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의 상황이 늘 도래하게 되겠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외부로부터 고통이 오고요. 내부에서는 막 고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선택의 상황이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고민과 질문의 상황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더 심각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고민은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는데 고통과 압박과 환경과 여건이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냐?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필요한 건가? 내지는 결국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하면,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그러는데 여기 오늘 구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가는지 질문이, 고민이. 이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야? 이렇게 되기까지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외부적인 고통이나 힘든 문제들, 내부적인 질문과 고민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닌가 고민합니다. 그 다음에 점점 고민의 상황들이 복잡해지고 외부적으로 핍박은 끊이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생기면서 이거 내가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발전이 되면서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데 그럼 그 하나님 나라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잘 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도 아니고 질문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 이게 뒤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바람과 태풍과 파도 때문에 요동치며 밀려가는 의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건 그냥 고민이 아닙니다. 심각해 나중에는 이제 의심의 상황에까지 가. 아주 요동치는 바다에서 배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리로 끌려나갔다 이리로 끌려나갔다가 마치 파도 위에서 그냥 막 놀고 있는 듯한 배와 같이 조금 있으면 조금 파도가 높아지면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요동치는 의심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 계속 성도는 질문을 합니다.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외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면서 선택을 요구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선택을 해야 할 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는. 오늘 그렇게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참된 선택, 온전한 선택, 제대로 된 선택.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해서 내 주관대로 그냥 판단해가지고 예전에 그런 거 장난하지 않습니까? 손바닥에 침 뱉어가지고 탁 쳐가지고 튀는 쪽으로 가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제대로 된 선택을 해가지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놓치지 않는 온전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때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반드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바로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터득해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현명함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지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고민과 선택의 상황에서 참된 지혜가 있어야 그 참된 지혜로 인하여 온전한 선택을 하고 그 영혼이 참된 지혜로 인하여 온전한 선택,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내 판단력과 내 주관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지혜 없이 스스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혼자 생각한 대로 혼자 판단한 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거죠. 그럼 여기 오늘 짧은 5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지혜롭지 못하고 왜 요동을 치고 있는지를 잘 적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도 우리를 봤을 때에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봤을 때에는 찾으시는 교회 그 아무개 집사 권사 장로 그 목사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뭐가?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모셔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선택해야 될 텐데 너무너무 소중한 지혜인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혜에도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것. 야고보서 뒤편에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하고 있으면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가면요. 두 종류의 지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지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된 지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3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고 14절에 나온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툼. 이게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의 핵심과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지혜롭게 펴는 듯하면서 내 편을 만들려고 하고 다툼과 시기를 합리화시키는데, 이렇게 봤을 때 혼자 똑똑한 듯 지혜로운 척하는 그런 모습에 지혜라고 표현까지 써줬는데 참 가소로울 정도죠. 그건 지혜도 아닌데, 그런 지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자구체계, 자기 스스로, 죄송합니다, 예전에 기억나시죠? 양육자 교육 때 잔머리 투구 쓴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오는 지혜 같이 보이는 그거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뭐래요? 땅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땅에.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지혜는 누가 준 거예요? 귀신이 준 거예요. 근데 뭐 귀신이 준 것도 지혜라고 좋아가지고 그걸 써먹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일에. 저쪽에서 이렇게 공격해오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쪽에서 저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이렇게 나가야지. 죄송합니다. 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귀신이 주는 지혜들을 쫓아가고 있어요. 당을 짓고 분을 내고 시기하고 다툼하는 일에 귀신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써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지혜고요. 두 번째 지혜는 뭐냐? 3장 17절에 나와 있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땅에서의 지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온 지혜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이 그냥 감옥, 물론 가택연금의 상태였지만 꼼짝달싹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공급받아야 될 때, 기가 막히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니면서 뭘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갇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진짜 위로부터 오는 것만 취할 수밖에 없는 이 감옥, 갇혀있는 상황에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 지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가득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가득하여 그 결과로 너희에게 오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자들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요, 이 환난과 고통과 염려와 선택의 상황에서 필요한 지혜는 하늘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 곧 말씀을 통하여 오는 지혜인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에 이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위로부터 온 것, 말씀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과정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죠. 여러분, 지혜를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자세는 뭡니까?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해야 할 것은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터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시지 않으면 지혜는 가질 수가 없어요.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지혜는
사용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지혜가 필요하면은요. 지혜로워지려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이들에겐 반드시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간구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결론은 다 나와버렸어요.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땅으로부터 온 사단으로부터 온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직접 부여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캐내고 터득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는 딱 한 가지 자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온전히 간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조금씩 개입이 돼요. 그걸 6절이 언급을 해주는 건 있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죠?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냥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의심이 생깁니다. 왜냐? 의심이 생기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내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맞아? 이거 이렇게 한다고 돼? 이거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내지는 내가 믿고 있는 게 맞아? 내가 구원받을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그 의심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이 있는 건 맞아?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의심하는 자는, 그런 식으로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모습은 바닷물결인데 어떤 바닷물결입니까? 막 바람에 밀려가지고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이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거는요, 불안정이에요, 불안정. 그래서 의심이 파도와 비교되어 있고 바람과 비교가 되고 있는데, 보세요. 이 의심이 파도와 비교가 되고 있다는 그냥 막 요동친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닷물 생각해 보시죠. 태풍, 폭풍. 얼마나 파괴적인지 아시죠? 요동쳐가지고 그 위에 만약에 배가 떠 있다면 어떻게 돼요? 배를 부셔버립니다. 배를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의심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 때문에 그 존재가 마치 떠 있는 배와 같다면 요동치고 그냥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서지고 깨지고 삼켜버려 바다 밑으로 그냥 가라앉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회생불가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의심이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선박을 깨뜨리고 해안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결국 의심은 모든 걸 파괴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심각하게 적고 있는 거예요. 의심은 아무리 부어도 물이 차지 않는 밑빠진 항아리 같은 거예요. 의심은 아무리 내려가도 바닥에 닿을 수 없는 무적행과도 같은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의심에는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바닷물결의 불안정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더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야기하고 그게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이 의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해서 외부적인 요인과 바람, 태풍, 폭풍 이렇게 일으키는 것처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고 결국 그 파도에 부서지고 가라앉고 무너지고 박살이 나버리게 만드는 의심. 여러분, 바로 그 의심이 우리가 구하지 못하게 하는 또 제대로 구하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7절 8절 바로 그 의심하는 마음으로 결국 우리가 어떤 조건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응답 따위는 생각지도 말고 지혜는커녕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심각한 수준에 있을 테니 바라지도 말라.
그리고 바로 그 의심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요동치고 바람에 갈라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것 같은 그 마음을 두 마음을 품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갈라진 마음이요. 그 갈라진 마음을 가진 일이 갈라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서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의 성격을 다시 한번 명제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야고보에 따르면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이것이 충격이 되어서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요동시키게 만들고 그것이 배를 쳐서 배가 부서지고 깨지고 가라앉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의심은 이토록 심각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내부적인 분열로, 내부적인 파괴로 이루어지게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심의 단계까지 갖지 않으려면,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하십시오.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절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후히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 여러분, 꾸짖지 않는다. 후히라는 말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주신다는 거예요. 기꺼이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뭘 그런 걸 구해? 이렇게 책망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반드시입니다. 믿고 구하십시오. 또한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요? 지혜를요. 어떨 때요?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며 나를 흔들리게 만들어서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상황에서도 절대 의심하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